이번 40일 작전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 이 교재를 만들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록에 좀 남기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요. 주제 자체가 좀 중요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교재를 만들게 된 이유는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월포드 데이빗이라고 아시죠? 근데 이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한국말로만 하면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쓰면 조금 그래도 이거 봐가면서 하니까 이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그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 또 단어 하나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이 40개의 이런 자료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저녁 우리 큰딸이 이제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원래 하기로 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밥도 잘 안 먹혀가지고 그러고 있더니 우리 큰아이가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고 걱정이 많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40개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혹시 또 이제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주일날 오면은 또 이거 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좀 이렇게 얘기를 써달라 그랬더니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분이 글을 써가지고 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그걸 도대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하지? 너무 어려워.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참 어렵다. 이걸 풀어주나. 그래서 또 겸사겸사 또 걱정도 생기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40일 정도 이거를 잘 하고 나면 많은 어떤 신앙생활의 의문점들이 좀 풀리고 유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상당히 지금 가시밭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도 뭐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유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게 첫 번째 교재가 내용이 이게 아닌데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한번 우리 쪽 봐가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 난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요, 논쟁을 해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논쟁 가지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말씀처럼 배워서 확신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차원이지, 따지고 논쟁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이 40개의 과정을 잘 마치면은요, 정확하게 답변을 혹시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 누구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래도 뭔가 대답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배우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말을 내 입에 가지고 있는 거지요. 뭐 자녀들이 물어본다든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그냥 몰라, 그냥 무조건 믿어,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두 마디쯤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과학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책이고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과학은 보이는 현실 세계를 다루는 것이고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룹니다. 아무리 과학을 가지고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성서 고고학이라고 해가지고 성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고고학으로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뭐 거기에 있는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앙과 과학은 영역이 다릅니다.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과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과학으로, 믿음이나 신앙을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음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는 것이지 과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 난제의 대부분은 그 의미와 가치가 사라집니다. 어제 어떤 분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점이 있냐고. 그랬더니 금방 얘기하시더라고요. 의문점이 있다고. 근데 그분은 참 봉사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는 분이거든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 전체가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잘 모르면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다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장로님들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장로님들 사랑하고 또 장로님들을 믿고 함께 동력하거든요. 자녀들 다 어떻게 압니까? 그러지만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바뀌어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두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왜 내가 남편을 6명씩이나 둬야 되나? 그 문제가 안 풀려요. 안 풀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일이 이해가 안 돼도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찾아오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만나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런 어느 때에 나에게 함께 하셨지. 그 한 가지로 어떤 뭐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도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과학적인 접근도 꽤 많이 할 겁니다. 신앙 난제를 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결국 답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빛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요 완벽한 해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구원에 대한 문제 가지고 고민이 많았죠. 신부이면서 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워낙 유명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것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신앙 난제를 풀어가지만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신앙 난제에 대하여 답이 너무도 명확하면 오히려 이단에 가깝습니다. 이단은요 너무너무 명쾌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성경 66권 있지만 지금 20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자와 성서신학자들이 성경을 풀고 풀어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 같은 경우입니다. 예정. 이건 신학적으로 엄청난 논쟁이거든요. 특별히 한 200년 동안은 이 예정 문제 가지고요 신학자들이 싸우는데 심지어는 뭐 엄청난 진짜로 싸움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종교 전쟁을 일으킬 정도까지 그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예정 교리지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나눠집니다. 그럼 둘 다 틀렸냐?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둘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만을. 저도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것과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쪽 면을 보고 딱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조심스럽죠.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딱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해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단에서는 그렇다고 딱 선포해버리고 말아요. 누가 확인을 합니까? 누가 확인을 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미선교회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래가지고요. 그때 몇 년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 뭐 예언한 아이들 몇몇 앞세워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집을 팔고 뭐 재산 다 팔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직장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나가고 그랬습니다. 대학 다닐 때. 어떤 아이들은. 미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명확하잖아요. 어떤 단체가 있는데 너무너무 명확하게 막 성경을 막 풀어줘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이 아닙니다.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이해력은 너무너무 차이가 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또 성령님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런데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지? 분명히 세 분이신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삼위일체로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즘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 않죠. 이 당시에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는 말은 이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거든요. 청동 거울로 보면 희미하죠. 제대로 안 보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머리가 터질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다. 희미한 채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희미하다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베드로후서 다 같이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면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면 젊었을 때는 답변을 제가 다 잘했거든요. 저도 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웬만한 것들은 다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너무나 각도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답을 명확하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2단 되고 3단 되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독특한 천재들은 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아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미적분 배우면 조금 이해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해를 못하죠. 대학 들어가서 전공을 하면 조금 더 알겠죠. 시간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배워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아마 이번 40일 동안 우리가 이 과정을 겪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의문점들이 풀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지에다가 써서 내시면 제가 벌써 지금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가 10가지가 더 넘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나씩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짧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무튼 의문점들을 풀기는 풀어야 돼요. 그것이 명확한 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의문점들은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풀고. 그래야지 다음 단계 넘어가거든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조그만한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복된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잘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잘해봐야 돼요. 사실은 제가 평소 특별새벽기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요. 혹시 여기에 관련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저한테 선물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연구해 가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